여러분은 저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새해가 되면 자꾸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을 권하는 그 문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은 참 좋은 자세이지만 그 한 해의 목표를 잡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내고 뭘 가지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또 자꾸 가르치는 문화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목표를 세우고 성공할 것을 기원해 주고 축하해 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좀 오해가 생깁니다. 무슨 오해냐 하면 성공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잘못된 교훈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성취나 성공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행복은 무엇을 갖는 것, 성공, 물질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행복이라는 것은 지혜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무엇을 가지면 가진 대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겠죠. 하지만 희한하게 안 가져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물론 가지면 더 좋죠. 근데 안 가질 때도 행복을 느낄 때를 생각해 보면은 행복이라는 게 꼭 물질의 문제는 아니구나. 행복은 물질보다는 지혜와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로 인해 더욱 행복의 지혜를 풍성하게 얻으시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이름 믿을 기회. 예수 이름 믿을 기회. 한 번 더. 예수 이름 믿을 기회. 예수 이름 믿을 기회.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저 여러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지난주에도 사실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 여기다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10절 맨 앞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라는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계셨는데 왜 알지를 못합니까? 왜 알지 못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지만 만날 기회가 적었습니다. 교통이 안 좋아서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그를 알지 못하였다. 교통이 안 좋았습니다. 라는 이유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 예수 이름이 다 알려졌죠. 세상에 예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이미 충분히 알려진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이름 믿을 기회가 이제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요. 여건이 안 됐어요, 기회가 안 됐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기독교, 교회라는 이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다 퍼져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도처에 다녀보면 교회 없는 곳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알고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아멘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들어본 적 있는데 교회 본 적 있는데 교회 가본 적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뭔지 아는데 성탄절 때마다 십자가 보는데 안 믿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마음에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 믿을 기회를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 믿을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더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핑계로 믿지 않겠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은혜 위에 더해진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혹은 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자리가 은혜 위에 세워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에 똑같이 퍼져나가는 예수의 이름인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똑같이 들었는데 왜 누구는 믿어서 예배의 자리에 있고 누구는 예배의 자리에 없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 땅에 여러분 말이 더 많은지 소가 더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말이 더 많습니까? 소가 더 많습니까? 지금 소가 더 당연히 많죠. 근데 조선시대 때만 해도 말이랑 소 숫자가 비슷했대요. 아니 조선시대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말이 더 많았고 소가 더 적었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중국 명나라 때에 큰 나라니까 작은 나라 괴롭히려고 야 니네 조공 바쳐 라고 하는 뭐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소를 얼마만큼 바쳐라 라고 하니까 조선의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는 그래서 이만큼 그 바치라는 양만큼 못 바치고 조금만 바칠게요. 그 대신 말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재해가 나면 기록이 나잖아요. 홍수가 피해가 나서 어느 마을에 뭐 집이 몇 채 무너졌고 뭐가 기록을 남기는데 말이 몇 필 유실됐고 걔네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고 소가 몇 마리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데 동네마다 말 피해 건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네. 홍수가 나면 말이 더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뜻은 말이 더 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지만 말이 더 많은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세종대왕 때에 가서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조선 세종대왕 때 와서 소를 더 많이 키우자라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힘이 세요. 똑같이 말도 힘이 세고 소도 똑같이 힘이 세요. 말은 빠르고 소는 조금 느려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면 뭐 말도 물론 농사에 매우 유용합니다만 논농사를 우리는 주로 짓다 보니까 소가 더 적합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또 여러 관료들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소가 더 우직하게 그 푹푹 빠지는 그 논밭을 우직하게 소가 이렇게 갈아엎어 나가니까 사람 9명이 할 만한 양을 소 한 마리가 너끈하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소가 한 마리 있으면 푹푹 빠지는 논에서도 소가 우직하게 논을 잘 갈아엎어 주는구나. 그래서 마을에 소 한 마리가 있으면 그 소 한 마리를 온 동네가 지금 트랙터 돌려 쓰듯이 소 한 마리를 동네가 다 같이 돌려 쓰고 또 소를 많이 번식시키도록 국가에서 장려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집에 소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군대 가는 것도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소 키우기를 장려하느라, 또 우리 집에 소 있어요, 나 소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노역, 그 국가 노동 같은 거 있잖아요. 다리 건설하고 뭐 그런 거에도 너 소 있어? 소 있으면 너도 면제, 이렇게 해주니까 더 소를 키우려고,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웠겠지만 전반적으로 소를 키우려는 노력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한반도에 말이 더 많다가 소가 더 많아지고 말이 적어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들은 복음을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소가 많아지는 것은 이유를 알아요. 말이 줄어드는 것은 이유를 알아요. 말이랑 소가 비슷하다가 소가 더 많아진 것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누구는 예배 자리에 없고 누구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것 자체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헤아릴 수 없이 우리가 그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 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녀가 되는 권세. 한 번 더,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아무개야 라고 불리는 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어져서 권리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의 권리를,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권리와 권세는 사실 미리 정해지게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권리와 권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면 갖게 되는 권리, 권세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대신에 정해진 날짜가 되면 국민 투표로 인해서 누가 그 권리와 권세를 가지게 될지, 누가 갖는지는 그때 가서 정하는 거죠. 권리와 권세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권리와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리와 권세를 믿는 바 된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는 사람을 그렇게 쳐줄게, 나중에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부터 그렇게 쳐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쳐줄게, 그 호적에 바꿔줄게, 잉크 지우고 이름만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호적만 찍찍 긋고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많이 좋아하는 찬양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일부터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자, 이제 우리 식구다 라고 쳐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낳았다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셨고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권세는 은혜입니다. 권세는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권세는 은혜입니다. 권세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썩어 없어질, 사라질 허무한 육신인데, 허무한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일컬어지면서 얼마나 행복한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 새해가 되면 해 뜨는 거 본다고 동해바다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한 움큼, 아니 두 손으로 두 움큼 꽉 쥐면은, 이거 모래알 혹시 몇 알쯤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세어 보셨습니까? 과학자들이 세어봤는데 뭐 손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바닷가 가서 모래를 두 손으로 한 움큼 퍼 올리면은 한 모래알이 8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만 개. 그러면은 지구에 모래알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계산이 되시나요? 네.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동해바다 갔습니다. 해 뜨는 거 보러 갔고, 해 뜨는 거 다 올라가고 이제 아침밥 먹으러 가기 전에 모래를 한 움큼 이렇게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800만 개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동진에 모래 몇 알쯤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숫자 말고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정동진에 모래가 몇 알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동해바다 전체에 모래가 몇 알쯤 있을까요? 한번 합쳐서 동해, 서해, 남해 모래 다 합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숫자가 감이 오십니까? 감이 안 와도 되니까 한번 그냥 그만큼이겠구나 이 감을 잡아보세요.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모래를 다 합치면 모래가 개수가 몇 개쯤 될까? 그러면은 동해, 서해, 남해 다 합친 거 말고 온 지구에, 온 세상에 모래가 몇 알쯤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온 우주에, 온 태초로부터 시작된 온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냐라고 하면 과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하기로 지구에 있는 그 모래 숫자 있죠? 모래 하나하나 숫자. 그 숫자보다 온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별, 별똥별 지나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쳐주지 말고 지구 같은 큰 별이 몇 개 있는 거 하니 지구 안에 있는 모래 개수보다도 더 많은 별이 온 우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주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우주 입장에서 보면은 동해바다 모래알 한 알에 붙어 있는 먼지보다도 작은 게 나예요. 이해되시죠? 온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나라는 한 사람은 모래알에 붙은, 모래알 하나만도 못하고요, 모래알에 붙은 먼지만도 못한 게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고 하찮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래알에 붙은 먼지보다도 작은 내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대충 가족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것은 엄청나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일 뿐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뽐낼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얕볼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더 낫지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어서 우리는 그저 순수하게 감사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알기에는, 이렇게 넓은 우주를 알기에는 우리 머리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가 얼마나 놀랍고 지혜로운지 사실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우주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해도 우주는 있어요. 우주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우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별들이 상상의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동서남북 온 세상의 모래알보다 많은 그 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또 때로는 너무나도 내 삶에 세밀하게 임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나도 모르는 중에 이미 나를 가득 사로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임재를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지혜의 깊음과 풍요로움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해서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없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초반에도 서두에도 나누었지만, 누구는 똑같이 예수 이름 믿고 알고 있어요. 누구는 똑같이 예수 이름 믿고 안다고만 하고 믿지 않고, 누구는 알고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나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요. 나는 그 하나님 난 잘 모르겠어, 안 믿을래 라고 하는 것도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은혜 위에 더해진 은혜가 무엇인고 하니 예수 이름 믿을 기회가 은혜이며 자녀되는 권세가 은혜이며 또 그 권세 자체가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2022년 한 해를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잘 몰라요,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잘 몰라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것도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찾아 읽고 2022년에 더욱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310쪽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으실 텐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알지 못하는 은혜 위에 더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올 한 해 2022년 그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 믿을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권세 자체가 은혜일진데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며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핍박하거나 내가 더 낫지라고